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제목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주간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곧 며칠이 있으면 시간으로 따져도 몇십 시간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한 그 시간에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건지려고 왔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대적으로 삼아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말들을 또 다 받아주고 오히려 풀어내십니다. 그냥 대적하지 않고요, 풀어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오늘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13절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크게 두 가지 어떤 사건이 있는데 등장인물이 한쪽에는 바리새인이고 한쪽에는 사두개인입니다. 그 시대를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예수님 당대에 그 이스라엘에는 크게 영향력 있는 지파가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사두개파는 말 그대로 이제 제사장들의 무리 아니면 종교 집단 플러스 정치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로마파로 사내들인 공예에서는 최고의 실권자이면서 로마하고 아주 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붙들고 있고 또 상당한 경제력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 부활, 심판 이런 거 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천사 이런 거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내들인 공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하고도 이제 결탁해 가지고 실제 가장 큰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 운동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 운동이에요. 바리새,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민들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부분들 가지고 실천을 할 때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아요. 아주 중심 있게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SNF파라고, 아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속세를 떠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거의 수도원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분들이 SNF파입니다. SNF파를 이해하기 쉬운 인물 중에 한 명은 이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SNF파다 아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세례요한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파들이 종교로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고, 헤롯 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잖아요,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헤롯의 추종자들 아니면 헤롯의 가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있지만 따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정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이게 종교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크게 몇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로 막 싸운다고요. 교리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다 하나 돼 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가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면 나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공격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보낼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를,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쭉 풀어내면서 사실은 이제 이 집권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임을 알게 돼서 이게 개우를 당했죠. 물러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을 좀 보시면 설명이 조금 더 보완이 될 것 같아서요. 누가복음 20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의 보완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사인하고 헤롯 땅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아예 로마 사람들에게 책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낸 거예요. 자, 그 의도가 뭐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2장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송합니다. 구역질 나는 얘기예요. 예, 본인들은 이렇게 안 믿으면서 아주 가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사실이에요. 본인들은 가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이렇게 속국돼 있잖아요. 속국돼 있는데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요. 그때 당시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는데 이 세금은 남자들은 14세, 여자들은 12세 이상으로 세금을 걷는데 65세까지 걷어요. 매년 한 차례 이제 걷게 되는데 그게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근데 세금을 빼앗아 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에게 왕은 하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다. 근데 로마의 속국이 돼서 세금을 바친다는 것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가이사를 왕으로,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꽤나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는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열심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 저 보니까 친로마 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자를 이제 이 사람들이 원했겠죠. 세금을 내지 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로마에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신고하면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질문을 밤새 연구해가지고 꺼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본문이 요한복음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본문이겠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 외식함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 언전을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기막힌 답을 얘기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본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대답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개우가 이제 되어졌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그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유대인들 사고 방식으로 이 해석을 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혹시 황제의 것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냐? 하지만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유대인적인 사고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황제조차도 하나님 것인지 모르냐, 요 대답인데, 유대인들 사고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사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요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시민권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세속 나라에 대해서 그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 세속 국가의 어떤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섬기며 또 이제 보호하며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당연하고,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국가의 법을 지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해방했을 때 해방의 주역들 중에 가장 앞장섰던, 그때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장 앞장섰을 때에 그 우리 중요한 분들 사인하고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거의 태반이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6명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두게 하신 것은 이 세속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물론 방법 면에서는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원하는 부분들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뭐가 포커스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포커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런 해프닝이 있는데 이 해프닝을 그대로 성경으로 옮겨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옮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들, 물질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얘기할 땐 그걸 겸손하게 내 주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되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목숨과 그 모든 소유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명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1, 2년, 수십 년 이렇게 쭉 지내 보면 진짜로 기쁠 때 안 기쁠 때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저도 돌이켜 보면 기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고로 기뻤던 때가 언젠가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외 없이 제가 완전히 주께 사로잡힐 때였다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잡혔냐? 아니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완전히 주께 사로잡혀서 한순간 한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저렇게 전도하러 나갔다가 욕 듣고도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뭐 군대 갔을 때도 그렇게 비난하는데 환자라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거든요. 환자라고 비난하는데 막 밤마다 막 기도하고 할 때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밤마다 기도하고 이런데 어떤 고참이 제대하기 바로 전날에 내일이면 제대하는데 오늘 밤에 또 저하고 몇 개월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를 아주 오랫동안 봤잖아요. 한 3, 4개월 차이 났을까요?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군대가 또 군대 얘기하니까 또 뭐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군대 얘기야. 제가 이렇게 꼬인 군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고참은 이렇게 쫙 있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참이 1주 고참도 있고 2주 고참도 있는데 제 후임은 4개월, 6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쫄다고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 4개월 정도면 한참 고참이에요. 우리는 이제 중화기 중대 소대였기 때문에 안에 한 2, 30명, 한 20 몇 명밖에 없었어요. 숫자가 적어요. 근데 4개월, 6개월 안에 10 몇 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중에 한 고참이 제대하는데 이 제대한 고참이 바깥에서 약간 어두운 일을 또 하셨던 분이에요. 이상하게 어두웠던 분들이 좀 많았어. 인신매매하는 분도 있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두운 분이 좀 많았었는데 이분이요 아주 성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 고참들은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이 고참한테. 근데 이 고참이 제대하면서 갑자기 밤에 다 누워 있잖아요. 10시에 다 누워 있는데 이제 내일 제대하니까 누워가지고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성욱이를 몇 번이나 때리고 싶었다면서. 몇 번이나 때리고 싶었는데 쟤는 못 때리겠더라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내 쟤를 못 때리겠더라면서.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그분한테. 왜 못 때리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신실하게 제가 예수님 믿고 기도한 부분들이 뭔가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기뻤던 때가 언제냐? 진짜 기뻤던 때. 물론 여기에서 제가 결혼했을 때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럼 애 낳았을 때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진짜 기뻤던 때가 어떠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가 가장 기뻐요.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생명처럼 다가오고 이렇게 어떻게든 짬내가지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분명히 핍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복음 들고 그렇게 사로잡혔던 때가 가장 기쁜 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우리가 바로 딴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요 힘든 얘기가 아니란 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때 가장 기뻐요. 가장.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한 교회를 좀 다녀왔어요. 나름 귀중하게 앞으로 한국에 귀중하게 쓰임 받을 그런 교회 같아요. 보니까 그 교회가 보통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한 것은 말도 안 돼. 그냥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청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닌 분이 계세요.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이 청년들이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 청년들이 이렇게 그 교회 부도가 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교회 재정을 메꾸려고 그렇게 알바도 하고 저 홍대 앞에 가서 물건 팔고 청년 몇백 명이 300명이 그렇게 해서 10억을 모은 거예요.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또 시간 나면 자기 일도 하면서 또 알바도 하고 월급 150만 원, 180만 원 받는 이런 아이들이 막 도전하면서 그러니까 청년회 때 자기 인생 드리는 거를 맛을 본 거예요. 맛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건축하는 쪽으로 설계인지 모르겠는데 건축하는 쪽으로 또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부으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건축하는 데는 최고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150억을 헌금을 했대요. 근데 150억을 헌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하고 자기는 전세방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헌금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그렇게 전세방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교회가 너 이렇게 다 탈취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렸을 때 그 기쁨 그게 너무 커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잠시 들으면서 그렇지.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려봤을 때 그 기쁨은 드려본 자가 압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가장 기뻐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틀어라 저 순회 선교단 표현을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틀지 마세요. 안 틀어도 되니까 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해봐야 겨우 몇백 회 이 정도인데 거기는 몇십만 회, 몇백만 회야. 왜 그렇게 많이 보죠? 안 하고 싶거든. 할 수만 있다면. 덜 하고 싶거든.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릴 때 즐거이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복음 들고 달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이 많았어요. 즐거운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던 일은 뭐냐면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혔을 때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오히려 그런 때는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였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절망의 상황, 절대적인 어려운 상황에 더 매달리니까 그때 부으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지금도 그렇지만 늘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팔다리를 다 잘라냈어요. 사역을 하는데 그 학교 수업을 듣는데 들어오질 않아 이게. 원래도 안 들어왔지만 더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쉬는 시간마다 그 공부하는 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 쉬는 시간만. 옥상에 가보면 이렇게 그 시멘트 바닥이에요. 저기 환풍기 있는 쪽에 약간 그늘이 져 있는데 쉬는 시간마다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벌써 한 25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그때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근데 그때 그 기쁨 분명히 힘든데 그때 그 기쁨 이루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완전하게 이제 KO를 당한 이후에 18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다 인정 안 해요. 어떻게든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수취사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하게 이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법의 내용을 먼저 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형이 먼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는 상태로 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렇게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첫 아들은 이 형의 아들로,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지파를 보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요 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거를 이 기막힌 법을 끄집어 당겨서 이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질문에 숨어 있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오해했다. 왜 오해했냐? 너희가 두 가지를 몰라서 오해했다. 하나는 성경을 모르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에서는 전문가입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단체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고요. 또 정치, 이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다루고 어떻게 보면 종교 신앙을 다루고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명적이죠.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열심히 믿는 자들 많습니다. 미국의 신학교의 20%가 한국 사람이래요. 그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신학교 전체 20%가 한국 사람일 정도로 거의 모든 민족 중에 그 미국 얼마나 민족들이 많습니까? 100몇십 개, 200몇십 개의 어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중에 신학교환의 20%는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많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의 민족 자체가 열심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공부를 가르칩니다.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혹여 성경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활을 시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임을 얘기합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전능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배운 거 저기 배운 거 논쟁하는 데 조금 일삼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일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들었어. 남은 모르는 뭔가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 아니면 어떤 그런 걸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들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 사람이 된 것 같이 이제 교회 안을 비판합니다.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육자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뭔가 조금 주워 들은데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고.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하게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세요. 그런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얘기할 때 그 들은 것들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자로 각각이 그렇게 성장해야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게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보는 정말 전 세계적인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들었단 말. 알았단 말. 왜 듣게 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아는데 쟤네들은 몰라.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정죄합니다.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정말 정죄합니다. 조금 많은 거 가지고 이 사람 모르고 저 사람 모르고 이것도 아직 못 깨닫고 우리가 아직도 못 깨닫나 이런 말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데서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모르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뭘 깨닫고 못 깨달아요. 우리 깨달으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여러분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덜 뛰어나고가 아닙니다.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간 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약간 더디 갈 뿐입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계속.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면 교회는요 이제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거 알지 못해서 이렇게 모습을 취한 것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뭔가 알고 열심히 있는다고 하는데 항상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떨어져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다 모르는 것들이요. 자기들은 바리새인처럼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로 사두개인들 자기들은 또 수도원 해가지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다 동일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자로 서야 되겠고 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능력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대와 세계를 얼마든지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 이룰 수 있을까? 상황을 보면 전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들이 많은지 꽉꽉 차 있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짧은 시간에 저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증언되어져서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과 우리 수준으로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그 모든 일들을 아주 단시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나가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전 지구적으로 문화와 모든 삶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뭐가 불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시고 진짜로 중요한 것에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걸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집과 장가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인데 이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 위에 가서 출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시집과 장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그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기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26절, 시간이 많이 빨리 가네요. 오늘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오경에는 이런 게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며 내세며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인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모세오경에서 끄집어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끄집어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제 원래 원어로 보면 이게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라고.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고 지금 모세 시대에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힙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1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게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즉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죽었던 우리 육신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때가 진정한 부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심판 때까지 죽은 자가 그냥 가만히 있냐? 그렇지가 않다고요. 죽는 즉시 영혼, 육이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 영혼은 이렇게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물론 부활 이후에 완벽한 그때 완전한 심판이 있겠지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낙원과 음부라고 표현했는데 이곳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할 때는 지금 거지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품 안에 지금 낙원에 천국에 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육신으로는 죽어 있지만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의미가 실제로 이들이 살아 있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막연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됐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날은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게 산자입니다. 로마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면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참다운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산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삶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는 죽어 있지만 여전히 지금 모세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하고 대화할 때도 여전히 그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설명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질문했죠? 부활이라고 한 것 때문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통해서 부활이 실체임을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도개인들의 질문에 그냥 완벽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확장돼서 몇 가지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왜 수많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말을 들었지만 전혀 자기 삶에 하나님이 등장하거나 나타나거나 역사하는 부분들이 없는 경우들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는데 왜 이리 오늘 이 시간이 빨리 갔지? 하여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자.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은 자가 참으로 산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 자가 진실로 산자입니다. 우리는 이 산자로 살아야 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참된 믿음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참된 믿음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는 항상 산다,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관계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산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지금 교회당의 발바닥을 밟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고 학습을 받았고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게 산자가 아닙니다. 산자는 지금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참으로 산자입니다. 우리는 산자로서 산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끊임없는 관계가 살아있는 자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영원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실로 산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산자여야 합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것이 이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보장돼 있다. 그래 놓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얘기할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하지만 우리가 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늘 현재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에게 산자의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진일보할 수 있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해한 그 부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다고 얘기할 때 이 부분에 계속 성장이 있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정말로 강력하게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교회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다행히 또 귀중한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을 조금 보게 돼요. 정말 목회자들 중에 엊그제 이제 이면수 목사님께서 저기 경남 지역에 하나 갔다 왔는데 어떤 교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없겠고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거의 눈이 멀었대요. 눈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참 아름답게 했는데 거의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됐대. 안 보일 정도가 돼가지고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 목회를 그만두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눈으로 듣고 해가지고 완전히 달달 외워서 주일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거의 보이시지 않는데 그걸 보고 또 성도들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 또 도전받고 은혜받고 희한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살아있으되 펄떡펄떡 뛰는 그런 삶으로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나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말을 달리 바꾸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 산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진실로 살아있는 자가 되라. 참으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부활과 내세와 하나님의 산과 그걸 진짜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무조건 부자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세 이런 거 생각 없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생각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런 거 생각 없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돼. 예수 믿고 응답받아야 돼. 예수 믿고 가는 곳마다 뭔가 역사 일어나야 돼. 응답받아야 돼. 이렇게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앙이 전 세계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입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며 내세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진짜로 믿는 자로, 다른 말로 참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낭망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넘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늘 살아있기를 그분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데 그 손을 붙잡는 시도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면 어려운데 멀리 계시지 않아요. 100년에 한 번쯤 손 내밀어 주시면 어려울 건데 그렇지 않다고요. 10년에 한 번쯤 말씀 들려주시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항시 말씀하십니다. 항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전 인생을 돌려서 그 내민 손을 붙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조그맣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도전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이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조금씩 드려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조금씩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씩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조금 순종해 봤더니 저도 살면서 참으로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인생에 가장 어렵게 적어도 10몇 년 인생을 이렇게 가지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뭐 다른 어떤 분도 아니고 저를 가장 보호해 줘야 될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힘들더라. 예. 저 예전에 그 큰 교회에서 집회할 때 계단이 높았어요. 내려갈 때 뒤에서 탁 밀까? 뭐 이런 생각. 얼마나 피폐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 사람 욕을 하면 내가 힘이 나는 줄 알았어요. 나를 죽이고 있더라. 그러다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자리가 그렇게 미워해야 될 그 미움의 대상하고 일주일을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훈련이 저한테 너무 중요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훈련에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듣는 첫 시간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데 왜 가식적인 웃음 있잖아요. 내가 웃음을 지으면서도 이건 가식이다 싶을 정도로 막 근육이 떨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냥 짧게 대화하고 왔는데 그 짧은 대화 속에 제가 제 스스로를 그분을 미워하는 그 미움에서 떨쳐내고 그 용서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서 자리가 오는데 처음이에요. 그런 느낌이. 제 등에 있던 큰 짐이 내려진 듯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무겁게 내가 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그게 너무 시원스럽게 탁 내려지더라고요. 그렇지. 내 인생 하나님이 관여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나는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사단의 공격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사람만 하다가 성경에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래 막 해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위에 원수 없었냐? 계속 있어요. 계속 있더라고. 계속 내려놔야 되지만 여튼 그분이 좀 큰 원수고 나머지는 아주 좀 덜 원수라고. 이 중에도 원수 있습니다. 원수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말씀에 조금 순종해 봤더니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시간 손 내밀고 있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거 진절이 나지 않습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어째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생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걔도 한 3년 얘기하면 알아들을 건데 소도함 얘기하면 알아들을 건데 이거 뭐 암만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고 조금만 한 10분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묵상해봐도 뭐 답 나올 것인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루 이틀만 고민해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해도 그게 답 나올 것인데 그렇게 수많은 얘기들은 전혀 들리지 않고 돈 몇 푼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고 여러분 우리 같은 것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조금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튼다고 하면 비로소 진실로 산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산자의 인생에 산자의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수십 년을 찾아도 없는데
이 산자의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으로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산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분과 소통하는,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살아있는 자로 소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산자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산자 되게 하심을 깨닫고 정말로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살아있는 자로,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인데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산자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끝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소유들,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 줄 믿고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내세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진실로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100% 성취됨을 믿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세계복음을 믿으며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행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으되 정말로 강력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있는 자로 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건진받아 살아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 산자로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로서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으되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남은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러할 때 준비하신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